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를 발견하며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비고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제자된 삶을 우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또 이렇게 살펴가는 과정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또 이 빌칭, 그저 어느 일순간만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 가는 사업이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제 생애가 다할 때까지 우리 모든 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섬기는 일들을 살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된 제자 여러분, 언필칭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할 때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어떤 다른 이 부분의 어떤 이런 사역을 위해서 다른 이런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 일을 숨긴다면 그건 좀 특별한 사역으로서 이런 거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멋있는 제자들, 이런 삶이 우리들의 바람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뭘 보았는가 하면 이제 산상수훈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산상수훈까지를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편적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면서도 같은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좀 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더 이렇게 그 주님과의 거리와 그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또 깨우치고 살피는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또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 복음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종종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특권과 또 놀라운 그런 그 의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란 말씀이기도 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으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말씀, 땅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함께 머물려서 우리들의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중보자의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복되기도 하지만 묵직한 의미와 사명이 있는 부르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신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예수께로 가까이, 좀 더 예수께로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이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습이 우리를 통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 모든 행적들을 더 낱낱이 살피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7장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저희들은 또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입니다. 8장에 보면 여기에 1절로 오늘 3절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젖히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 문둥 환자가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에도 한번 먼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볼 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제 이 문둥 환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죠.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내려왔을 때
한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물어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중요하고 심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그런 깨달음이 있는 질문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도 말하지만 기독교라고 할 때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우리라고 하는 큰 그리스도인들, 이거 합쳤을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썼으니까 동의어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물쇠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얻다 두어요. 이런 거죠. 안 가진 사람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아픈 사람이 낫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 현재 모습보다 더 정말 이렇게 더 이게 낫고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소유한 이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뭐라? 성공하는 것이야. 근데 이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 성공하려면 교회 나가보세요.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는 뭐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필요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배우길 원해요?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예를 들면 성공의 다른 말은 뭐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고 내 마음에 있는 뜻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녀들이 성공하면 부모들이 기뻐하고 또 이 성공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또 그 삶의 윤택함을 인해서 또 함께 그런 복을 누리는 것. 누구라도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은 다 소망이고 성공하는 것은 누구나도 바람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말 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전적 이런 거 말고 목표를 이룰 때 성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또 예쁜 신부를 얻고 잘난 남편을 얻고 아니면 이렇게 마치 그냥 훌륭한 어떤 일 업적을 이루는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또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나라는 또 부유한 나라가 되고 국민소득이 3만 불만이 아니라 5만 불, 6만 불, 10만 불을 육박하고 이러면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 성공이라는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공의 비결이 필요해.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배우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성장학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규모를 키우는 이런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가던 그때에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뭘 가르쳐야 됐느냐? 성공의 비결을 가르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한민국 사회는 6.25 전쟁 이후에는 이것이 물론 이렇게 이 교회가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나라를 또 이렇게 부흥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초석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성공의 비결을 가리키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말로 봐서 부자 되는 비결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면서 마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됐는가 하면 기복적인 그런 일반의 그런 무속적 신앙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 이런 그 사실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한때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흠모와 뭔가 이렇게 좀 아름마른 이런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회 그러면 왠지 좀 피하고 싶고 교회는 막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뭐 앞에 뭐 다른 말을 붙여가면서 이상한 말을 쓰고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이연령 비연령식이고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한때 저희들이 외방 선교를 다닐 때 외방에 오지를 가지고 오지를 탐방 가면 그 조그마한 그 오지에 말이죠. 어떤 마을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또 어떤 그 조그만 비행장 있는 곳에 내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독교 부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근래에는요. 가보세요. 저 여러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 이런 데 가서 오지에 가면은 기독교인 부수는 거의 사라지고 이슬람 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그 세상의 풍속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기독교가 다른 옆타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을 따졌다면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이죠. 교인들은 나라에 사는 여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자도 되고 뭣도 하고 성공한 교인이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기독교회는 지금 패배하고 성공하지 않고 승리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다, 무슨 뭐 복을 받았다 이런 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어디다 쓰느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는 것을, 원하던 목적을 이루면 성공했다 그래요. 자, 과연 이것이 성공일까? 물론 자기가 원하던 걸 이루어서 뭐 많은 것들을 채우고 자리에 오르고 소유하면 그걸 성공이라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척도로 조장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따라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여기 이 문둥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볼 것이 있어요. 이 문둥 환자의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야,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 저거 이루고 해주세요.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내 소원을 이루도록 주님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도록 주님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라. 안 돼? 그냥 금식 기도해. 그것도 안 돼? 그럼 철야 기도해. 그것도 안 돼? 그럼 뭐 산 가서 산 기도하고 금식. 이러면서 소원을 이루는 비결들을 가리킨 거예요. 성공하는 비결. 마치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고 천사들의 역사를 사용하고 성령님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둥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냐? 이 사람이 말이죠. 주님께 물었는데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했어요. 이 문둥 환자는 뭐라 그러는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 내용이 다르죠? 원하시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깨끗게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주님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이 환자의 모습을 본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다른 많은 환자들이 나왔어요. 이 환자들이 나오면은 대개 성경 속에 나온 환자들은 그저 본인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이들은 주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어떤 이들은 주님께 막 찾아와서 주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다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역사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문둥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문둥 환자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환자들처럼 뭐 아들을 향해 구하는 또 부모를 향해 아니면 누구를 향해 따님을 이게 아니고 주여 원하거든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 바로 주님의 소원이 이렇게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당시만 해도 문둥 환자라 그러면 뭐로 생각했냐면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냥 다른 병도 아니고 특별히 이 문둥병은 죄인에게 오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 수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외롭게 거해야 되고 빈들을 유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사람은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애 태우면서. 그 시간이 끝나고 주님이 산에 데려서 올 때 목숨을 걸다시피 달려서 주님 그 발 앞에 경배하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큰 이 처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은 다른 것과는 다른 더 큰 아픔입니다. 문둥 환자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에게 가셔서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나같이 문둥병 환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애절한 그런 호소를 주님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주여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이루게 해주세요. 주여 여기 누가 있는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8장의 17절에 주님의 소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히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과 이 병 속에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쓰였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이런 연약하고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42장에 이제 3절에 특별히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에 떠져가는 그 등불의 심지를 어떻게 하는 분? 훅 불어서 끄지 않는 분. 그러면서 진리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무엇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여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기도, 이렇게 구하는 말이야말로 어떤 기도인가?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소원을 이루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둠과 죄를 이기고 악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연약함과 질병을 극복하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승리의 비결을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죠. 네.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뭘 보면 여기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도 어떠한 거예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네, 주님이 원이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이런 그 회복이나 이런 것들 다른 말로 해서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이기시는 주님, 이 땅의 어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주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문둥한 자의 소원은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익히고 경험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이런 말하자면 이 가르침이란 사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누구보다도 처절한 고통 속에 있던 사람, 어떤 다른 환자보다 더 큰 아픔과 정말 그 처절함 속에, 왜냐면 모든 환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나 이 환자는 버려지고 내쫓김을 받는 환자예요. 너무나 처절한 사람. 이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뱉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참으로 위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는 일은 주님이니까 반드시 이기실 수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죠.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권능자여 권세자는 사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기를 구하는 것은 곧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원치 않으신다면 난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 마음을 읽을 때 불현듯 제 마음속에는 다니엘 3장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죠. 야, 여기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말이죠. 120 이런 그 수령 방백들이 말이죠. 다 모인 곳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급합니다.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사면육각 올릴 적에 너희 모두는 저 신상에 절을 하라. 만약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저기에 불못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위협과 공갈과 협박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이웃나라의 왕, 심지어 유대의 왕 시드기야까지 그 자리에 있었음이 분명하죠. 그까지 와가지고 다 머리를 수그리고 쪼아리고 있는데 그때 남들이 다 드러났을 때 뻗듯 고개를 번쩍 들고 서 있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참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었지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에 가려가지고 그저 다니엘 3장에만 잠깐 얼굴을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죠. 이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추상 같은 왕의 명령 앞에 다 굴복했을 때 그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머리를 숙이고 왕이시여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그렇다면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너희를 던져버릴 거야. 그래도 절 안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7배나 넘는 거기다 던진다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소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거라는 그들은 믿었죠.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이는 어떡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도 안 할 것이고 난 여기 무릎 안 꿇을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야,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라. 그러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는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냐와 미사엘이라 아사라는 이름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그 나라에서 저어준 바꿔진 이름, 내 이름도 못 쓰고 남의 저어준 그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는 그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왕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대왕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만일 끌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맞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탐하고 지금도 익숙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하는 그 믿음 맞습니까? 이런 모습 맞습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의 점기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안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문둥한 자의 모습 속에서 여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한 문둥환자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나가서 문둥병자 고쳤대요. 문둥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병 고쳤대요. 예수님이 문둥환자도 고쳐주셨대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 사이에서 편만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고쳤대요, 낫대요, 성공했대요 하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아니고 참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원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사이에 정말 전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그런 일들로 해서 기독교적인 그런 그 사고들이 말이죠. 정말 막 용맹스럽게 나와가지고 한 시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 밝게 빛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 안에 무슨 뭐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축복이니 복받는 비결이니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펑방해서 복받으려면 교회 가세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 고치려면 교회로 가세요. 아니면 누가 좀 뭐 일이 잘못되면 그거 복받으려면 교회로 가. 이러면서 그것이 전도법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모퉁이 장처럼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상담학적 교육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야, 미국 사회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말이야 이걸 가져왔죠. 한국에도 유명한 대형교회들이 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따라다 본받아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교회를 경영하다.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많이 부흥이 뭐냐? 사람이 늘어나면 부흥해.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뭐 교회가 막 규모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하늘 올라가고 밤하늘을 십자가에 올라갈 때 다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한 종교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사람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비결로 가득 찬 교회를 본 것이죠. 누가 안 계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 머무는 것이 아닌 이런 정말 이 비교회적인 비그리스도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를 스며들기 시작하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많은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든지 믿으면 구원받아. 다원론적 구원관이라고는 비그리스도 기독교적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고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계 크리스채너티가 아니라 휴머니즘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줘. 아니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야. 이러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인기 있는 말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 날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원동력인 파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악을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가족이 아니면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의 거듭남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저 단순한 그저 세상의 어떤 마케팅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선전하는 그런 가르침 있는 교회로 탈바꿈이 될 때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에 관영해 있는 죄와 악과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럴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진작될 때 교회는 그 역할을 다한 교회로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아가신 여러 이 성도님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야말로 범람하고 관영하는 세상적 사고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말세에 주님 말씀처럼 기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줬고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길을 즐겁게 하는 일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살펴서 세상의 모든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이 마음으로 살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일상에 서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선택이 분명한 교회 그리고 이런 선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고백은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먼저 묻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걸 원해요. 내가 이걸 필요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알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는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만 경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주님 당신은 나의 이 구주, 주님은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는 제게 없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저를 통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는 복된 결단 있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